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다라스 만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될까요?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거하는 우리의 식구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나라와 민족이나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이런 모든 환경이나 조건과는 다른 거죠. 이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래서 문을 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열 수가 없잖아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 나온 장면 속에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부르면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부르면 빨리 대답해. 근데 남편들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아니 안 들렸어, 못 들었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대답해,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 한 번 부르면 좀 대답하는 게 소원이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쩌면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영적인 은혜고 복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그것이 부담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동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냥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거죠. 강제적으로 주님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앞에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기계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 있고 자율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을 모래 있는 데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본능인 거죠. 하지만 이런 짐승들에게는 본능은 있지만 어떤 도덕이 없어요. 법칙이 없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본능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또한 자유도 지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 좀 열어줄래?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 두드리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맞아드리는 것,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아멘 하는 응답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오늘 내가 예, 누구세요? 제가 나갑니다. 문을 엽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심령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거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서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 여러분 구속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면 어때요? 아무리 고문하고 그죠? 해를 가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죠. 왜 그래요?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떤 순종한다 거기는 전적으로 내가 종이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 앞에 오늘 나를 다 내려놓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모습이 반드시 있는 성도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영적인 오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에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믿음의 대답으로 아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사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어. 여러분, 그런 간증의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주님과 동거하는, 주님과 식구된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영접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생활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얻은 생활이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서 영접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야, 난 포도나무고.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공생, 동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다면 주님과 같이 있는 거죠. 구원받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에 승천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활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늘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죠. 에녹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심령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생활 속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는 상황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 속에는 뭐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충만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닌다고 다 이런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계속해서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모셔드리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방향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로 강건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병든 자들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일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승리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